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금요 철회의 설교를 나는 기억한다? 진짜 힘들죠. 지난 주일 설교도 지금 까물까물한데 금요 철야 설교까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봐도 너무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원하는 리마인드를 한번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 철야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쓰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 잘 안 쓰는 단어가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전할 때 증거라는 단어. 사실은 그 전에 보면 교단, 어느 교단에서 그랬을까요? 강단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회자가 소개하기를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뭐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증거자로 소개를 하는 거죠. 증거. 오늘 증거될 하나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말씀을 증거한다. 증거, 왜 증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증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그걸 선포하기 때문에 아마 증거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또 증거라는 단어의 베이스멘트, 기초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성령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증인.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전에 증인들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증인은 잘못을 증언하면 거짓 위증죄로 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증인이란 뭐냐? 예전에 증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말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말했으면 내 목을 가져가시오.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사람이 말하니까 그건 사실인가 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될 거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만 강단에 서서 증거한다고 증거자가 아니라 크리스천은 모두 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과 천국을 믿고 선포하는 뭐다? 증거자인 거죠. 증거자.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봤을지 모르니까 우리 자유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증거자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금요 철야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 증거했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뭘 증거했을까요? 세 가지를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은혜와 생명,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표적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세상에 선포했을 때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를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누가 할 수 있느냐? 온전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온전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과연 누가 다 그걸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포가 됐지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특별히 온전한 자를 표현한 쓴 것은 뭐하냐면, 온전함이란 뭐냐? 영적으로 새롭게 구원받아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성숙한 자야.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순복음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뭐라고 부르지 못한다? 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좀 이건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원을 생기게 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생겨서 말씀을 듣으며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자체가 생명의 힘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온전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갔다 오면 1분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아니 건물에 내 발로 들어오는데 왜 못 들어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교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무하느라 모르겠네요. 어쨌든 신앙연구소에 있으면서 조 목사님 설교를 순복음 가족세대 정리하기도 하고 또 책을 편찬하는 그 부서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면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요즘은 이제 강신입니다. 강신. 이 귀신들이 어느 집에 무당이 뭐 할머니가 무당이면 엄마가 무당, 엄마가 무당이면 손녀딸이 무당 이렇게 흘러내리는 내림굿 같이 내려왔거든요. 내림굿 같이. 요즘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요즘은 무차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냥 막 빈 집은 막 들어갑니다. 빈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비어진 집은 그냥 귀신이 아무데나 막 치고 들어가서 그냥 자리 잡고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마 신병을 오래 앓았던 것 같은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친구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돼서 아마 어머니가 너는 교회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무당이었지, 본인도 그 신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 내 딸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가라고 아마 어머니가 어린 결단인 것 같은데, 이 어린 딸이 그 여자 목사님이 어렸을 적인데 어린 딸이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따라다니는 뒤에서.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도 자기 뒤에 같이 누가 있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를 가면 교회까지 따라와. 교회까지 따라와. 그런데 들어오지는 못해. 들어오지는 못해. 왜? 귀신도 은혜 받고 변화되면 회개할지 모르잖아. 어쨌든 귀신은 못 들어와 성전 안에.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어려서 그걸 알았어.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귀신이 못 들어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고 기도하고 나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또 집에 가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곤란하게 하고, 그때마다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잘한 거야. 학생 때마다 끊임없이 그렇게 컸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을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었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자기는 무당이 되거나 난 죽겠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그것도 순복음에 와서 신학을 하고 죄종이 돼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번역하거나 책을 만드는 그런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귀신이란 그런 겁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데 이 성전 안에는 아무나 절대 못 들어옵니다. 어느 날인가 나 교회 가기 싫은데 뭐 이런 마음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그건 영적으로 이미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기도는 전쟁이 아닌가요? 찬양도 전쟁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들 나오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좋았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켰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전 아주 철저하게 뭐든지 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는 아무것도 안 해서 편했다, 죄송하지만 아무 능력 없습니다. 편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뭐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울고불고 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안에서는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간증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영산신학대학원에 제가 4기로 공부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100명을 놓고 나이가 제가 제일 젊었는데 제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아직 진짜 영적으로 가장 맑고 제 생각에 아주 순수하고 어렸다고 봐요. 그런데 그 100명에 난다긴다고 하는 여의도 교회에서 난다긴다는 사람이 다 뽑아다 갔다는 거기를 갖다가 제가 학생회장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면 막 여기저기서 말이 많고 뭐 하나만 지금 생각하면 고개가 막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 학생회장 동안 매일 울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그걸 제가 잘 몰랐어. 그냥 상처받는 게 싫었고 사람들한테 말 듣는 게 싫었고 시달리는 게 싫었고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내 자신이 싫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리더자가 되려면 정권을 단련하듯이 영적 단련하는 거였었어. 여러분 보십시오. 속살은 여들여들하지만 주먹이라든가 앞에 힘을 쓰는 것은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자들 마찬가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예수 믿어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물론 좋겠죠.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겪고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근육이 붙고 영적인 메탈이 강해지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학생회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다음에 할 때는 나 이거 못하게 먹겠다. 나 편하게 살지. 그래서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5분 전에 들어가. 저것들 꼴로 보기 싫어갖고 5분 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강의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 뭐 어쩌고 하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아주 보기 싫었어. 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2학년 때는 아주 섞이지도 않고 놀지도 않았어. 신가는 편해. 근데 점점 영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 일은요, 안 하면 몸은 편하죠. 영이 죽어. 힘이 없어. 뭘 해야 능력이 생기지. 힘이 없어. 어떻게 알았느냐면 다시 3학년 때 이제 총학생회장을 뽑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목회를 할 사람이. 난 여기 요양 온 게 아니야. 쉬러 온 것도 아니고 전선에 나가서 영혼들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영적인 군사에 훈련받고 나가서 리더가 돼야 되는데 끌고 가서 리더자가 돼 내가 여기서 편하게 먹고 살라고 와서 아니거든.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3학년 때는 학생회장은 내가 해봤으니까 학생회 총무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소견 발표를 하러 나가는데 이 강대상 앞에 5걸음만 올라가면 되는데 다리가 다다다다다 떨리더라고. 학생회장을 할 때는 강단에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훈련이 됐는데 1년 동안 아무 소리를 안 했잖아. 강단에 나갈 일이 없었으면 올라간 다리가 다다다다다다 떨리더라고. 이야, 어떻게 했어? 그리고 다음에 이제 총회 할 때도
앞에 순서 다 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 하여튼 건 했어. 그런데 그 100명이 표를 저를 찍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 총학생의 총무가 됐어요. 그때는 내가 눈치를 챘지.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을 일을 해야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알았지.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고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붙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우리 모든 후배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해라.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맡기거든,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맡기거든 절대 노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편하게 하진 않아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흐뭇하긴 하더라고. 열심히 막 찬양을 하는데 저렇게 하기까지 준비한 시간, 저렇게 하기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들인 거, 마음 들인 거, 정성 들인 거, 이번 주 지나갔어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누구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저도 보는데 다음에 권사의 또 헌신 예배가 오거든 그때는 우리 교구장들하고 협회장 장로님들 총동원해서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권사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 권사가 자리에 없다? 그건 권사가 더는 못하겠네. 내가 권사가 권사 헌신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다 목사일까?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타이틀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권사가 절박하지 않으면 그냥 권사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끓고 있는 권사는 누가 보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적당히 섞여서 뭉쳐서 무대기로 들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무대기로 들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두 사람이 왜 밭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까? 똑같이 농부인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는데 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잤는데 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까? 도대체 뭐가 기준입니까? 주인의 기준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못 살아남는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절박하셔야 돼요. 다시 절박하셔야 되고요. 다시 더 진짜 절박하셔야 돼요. 그 전에 제가 미국 선교사 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왜 설교할 때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울어요?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냐고. 제가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시더니 그건 또 언제 봤어? 난 울 수밖에 없어. 난 하나님이 절박해요. 하나님이 절박해. 하나님을 놓쳐보기도 했고 하나님을 잃어보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피투성이 비참한 영적인 광야에서 방황하며 찌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려고 해도 말씀을 안 주는데 내가 어디서 말씀을 만들어? 그 말씀을 만들려고 그 책상에다가 책이고 주석이고 20권을 깔아놓고 앉아서 아무리 뒤집어봐도 안 들리는데 어떡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야 뭘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터치가 돼야 뭐가 감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가 돼야 강단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구만의 장천에 멀리 있고 음성도 들리지 않냐고 책에서 어디서 본 거 몇 가지 주워 들고 이렇다고 그렇게 말합디다. 그게 설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박하면 하나님이 절박한 찬양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 절박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거고 그 절박한 심령으로 강단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주의 종의 심령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교양 세미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쏟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와 자매들아, 내 자녀들아,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이 절박해야 하나님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절박함입니다. 쓸어버린 여인이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죽어간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부름 받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나눠줄 건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식들, 자녀들 던져는 뭐는 먹습니다. 뭐는 먹습니까? 부스러기. 한번 따라 하실게요.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이건 절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존심으로 하는 사람은 부스러기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 겁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그 말이 뭐예요? 절박한 심정이 내게 닿았으니 부스러기라도, 네가 부스러기라도 그 심정을 내려놓고 구했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느니라. 저는 이때까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즐거워하거나 찬양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워낙 많은 무너지는 성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빛을 보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다가 무너지는. 왜? 그 정상에 올라가고 화려했던 사람들이 절박함을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져. 절박하지 않으면 낙껍데기예요. 절박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건 그냥 화려한 장식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스러기라도 주님, 전 부스러기, 전 그렇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서 전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저와 같이만 우리 여덟 만장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먹는 성도를 주님이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주여 부스러기라도 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그의 기도에 귀를 막겠습니까? 그의 부르짖음에 눈을 감겠습니까? 그 손짓에 어떻게 등을 돌리겠냐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자가,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서 준비된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목도 은밀함이지만 은밀함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랬죠. 은밀하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겐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서 드러내고 말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에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은밀하다고 말했을까요? 누구 눈에는 보이지만 누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 귀에는 들리지만 누구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는 느껴지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3차원과 4차원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은 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 통할 수 있어야, 자식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알지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와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는 다시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은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생각이요, 마음이요, 계획이요, 꿈이요, 비전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4차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온다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석을 20권을 책을 깔아놓고 20권의 책을 보고 앉아있으면 그 말씀에 깨달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 신학 박사 학위를 10개를 갖고 있으면 책 보면 다 떠올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쓴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고 조명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펼쳐져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은 리빌레이션입니다. VEL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텔레비전 다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RE를 붙이면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보여지던 저 집안에 있는 카텐을 쳐버리면 안 보이는 겁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영안을 열어서 리빌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걸 받아 적었기 때문에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는 영적인 흐름을 하려면 하나님이 리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를 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말씀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형석 교수님이 102살, 103살 되신 분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65세, 75세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65세, 75세가 어떻게 전성기지? 근데 그분이 100살 이상을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 전성기는 65, 75였다고. 우리가 102살이 안 돼봤으니까 그분의 심정을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좌우의 균형을 맞추고 여기 좌우라니까 갑자기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잘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소화되지 않은 걸 갖다가 억지로 소화시키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돼서 그것이 영적으로 엑기스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연조가 오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가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여도소 완전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전성기가 지금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성기는 절대로 지나가지 마시라. 계속해서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앞으로 내 인생에는 뭐만 남았다? 전성기만 남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더 뜨거워지면 되잖아. 더 절박해지면 되잖아. 더 간절해지면 되잖아요. 그게 최고의 전성기. 마지막 최고의 전성기 때 하늘문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정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는 내가 예수를 믿은 건지 예수가 있나? 아니 평생 신앙생활 잘해놓고 막판에 가서 내가 예수가 있나? 나 예수를 믿었나? 이게 뭐 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신앙 은혜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았고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를 다 버리. 이건 진짜 이것처럼 험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고 계속 영적인 상승을 타고 올라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절실하면 되는 거예요. 절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심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 은밀한 비밀과 같은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아까 리빌, 감추어졌던 걸 다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졌던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만 온전하지 못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무슨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지식이 많거나 권력이 높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했다고 해서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공부한다고 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돈이 많다고 합니까?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무슨 IQ가 높다고 하냐고? 아니라고. 이 세대의 어떤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를 배반하거나 예수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침들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뭐가 되겠느냐? 온전한 자를 되게 하신 것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하는 거죠. 9절로 10절에 보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자연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 그래서 예수를 믿었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죠. 교회를 그렇게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이유는 하나,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도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뚫고 여기에 나올 때 무슨 힘으로 나왔습니까? 나 요즘 홍삼 먹는다. 혹시 그 힘으로 나오셨습니까? 뭐 좋은 거 드시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못 끌고 나옵니다. 성령.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나를 지는 지금 60여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힘은 뭔가? 35년 이상 목회자로 설교자로 선교사로 때로는 신학교 교수로 여기가 끌고 온 힘이 뭔가? 문득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내가 배워서? 아니면 경험으로? 아닌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사역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이 발전소는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전 교회 다녔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물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며 그리스도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마치 자동차에 모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시동이 켜지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파워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그 힘이 꺼지지 않아서 그게 오늘날까지 끌고 오는, 지금도 심령을 뜨겁게 하고 지금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주는 건 뭐냐?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의 불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성령의 재충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와도 이 배터리 같은 이 모터가 없으면, 모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차는 어떻게 밀어서 굴러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했었던 그 비참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배터리가 생기고 모터가 생겨서 권능을 얻게 되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뚫고 나가서 뭐가 됐냐?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여덟수 만날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론 성령 체험 대부분 다 하셨고 또 아직 못하신 분도 간혹 있으실지 모르는데 다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고, 우리 특히 재직들, 모든 주의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제일 힘든 거, 보기 싫은 제일 힘든 게 뭐냐? 주의종인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오랫동안 같이 섞여 있는데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 여러분 목사님들 초계파절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뜨거움이 없는 사람 보면 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나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삼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큼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 재충만. 시동을 걸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뜨겁게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지나간 건 다 내 인생의 전반기라고 여겨버리고 이후에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 성령님과 함께 다시 출발한다. 그 뜨겁게 시동을 걸어야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고 저와 여러분과 이 재단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